묵기도 드립시다. 택하시고 구속하사 당신의 백성, 당신의 귀한 자녀되게 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를 위하여 먼 곳에서 참석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여하는 저들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크게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시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온갖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예배가 타락되면 그만 갖다가 예배자들이 전부 타락하게 되지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뭐든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족들은 특별히 말이지 섬기는 일 잘해요. 살아생전 부모 섬기고 죽었어도 죽은 부모 섬기고 그래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섬기는 예를 가만히 보면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 거처할 거처를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그들이 섬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은 짐승들은 아예 모릅니다. 안 짓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당을 짓지요. 그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 짐승들은 왜
섬기는 대상이 없을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섬기는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습니까?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부수려고 달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자꾸 죽은 신을 찾아 섬기지,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가장 큰 특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귀한 복입니다. 참 귀한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십시오. 엄청나게 큰 대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 유적들을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신전이나 무슨 궁궐터나 신전터나 성터나 이게 남아있는데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이 신전터입니다. 신전. 이게 뭘 섬겼다 이거야. 사람들이 뭘 섬겼어. 또 왜 그러냐? 사람은 섬기고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섬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일곱이니까 이거 뭐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고목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물 속에는 고기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이 짓을 하는 것이지.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가 어떤 집이냐? 하나님 섬기는 집입니다. 신을 섬기는 집이라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근데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길 때, 제사할 때 보면 반드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신.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신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까마득한 주전 몇천 년 전부터 섬기던 신이에요. 이 신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몰록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종교예요. 사람을 죽인다고, 사람을 죽여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모든 섬김, 다시 말 모든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 상식선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빈손 들고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제물을 들고 가? 제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야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이 솔몬 때 보니까 제사 지을 때 보니까 소가 하루에 2만 마리씩 죽어서 2만 마리씩.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양을 몰고 제사 지내러 예배당을 찾고 소를 몰고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자신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예배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시간. 이 더럽고 또 뭔가 상하고 못되고 하는 이 우리 자신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나오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생활 예배는 각자 현장,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돼. 그러니까 예배 한 가지만 잘 드려도 됩니다. 뭐가 된 사람이 됩니다. 예배 한 가지만 잘 드려도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흉악한 악당 같은 사람인데 억지로 갔다가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사람이 됐어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기도원 바람을 일으켰던 나온몽 장로 같은 사람은 정말 덩치가 작았어요. 그 덩치가 작은데 그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렁찬 소리가 터지는지 내가 아직도 불가사의입니다. 그 작은 층에 그 바짝 마른 사람이 경주 그 서천대가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육성으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내 귀에도 쏙쏙 들어왔어요. 나온몽 장로의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은 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수라 깨지 마라고 외치다가 어느 밤 예배, 옛날엔 저녁 예배니까 예배당 앞을 지나가니 찬송 소리가 나니 이것들은 건강한 집에서 무슨 갖다 찬송을 이래 하냐고. 전기불도 그때는 별로 없을 때니까 전기 아낀다고 불도 희미한데 사람들이 자국이 엎드려져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여다보니까 천사들이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사람이 기어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그 한 시간 예배를 보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항상 담백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나온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근데 이 번역이 이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어 직역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원 성경의 바른 뜻입니다. 영과 진리. 이거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저 육체로 즐겁다고 두드리고 춤추고 그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영과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게 참 예배입니다. 요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찾기. 사실은 우리 삶이 이 부분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우리가 그저 신앙 상식선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여기에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살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다 있죠.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도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배신을 당해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났다 해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목표가 나를 향하신 목표가 거기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를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뜻을 찾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무시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린 소녀가 그것도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어린 소녀가 왜 침략군들에게 잡혀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심 깊은 여자아이를 왜 그렇게 사나운 침략군들한테 사로잡혀 영말리 땅으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아만이 왜 문둥이가 됩니까? 나아만이 왜 문둥이가 됩니까? 문둥이 되기 전에는 아람 나라의 1급 인물이 아닙니까? 한 아이는 잡혀가고 한 사람은 문둥이가 되어서 죽게 되고 그걸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건너가시는 다리라. 복음이 가는 길이라. 복음이.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예요. 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은 몇 가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첫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세대를. 이 세대를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뜻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내가 보니까 정말 이 세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계도 이 현재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좋다고 막 이리저리 막 확 몰려가지만,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큰 그 대형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풍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또 일반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요새는 1년이면 옛날에 10년 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아이들이 그럽니다. 상동이도 세대차를 느낀다고. 우리는 먼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나 사회를 우리가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제 인간의 과학도 막 끝없이 발전할 것 같지만, 이제 인간의 과학도 갈만치 같다, 이제 갈만치 같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과학으로 사람을 만드는 데까지 왔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허용해 놓겠습니까? 이제 갈 때까지 왔다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후가 사람들이 이건 자기 자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이 기후가 어떻다 기후가 이상경도 해도 하나도 자극 안 받습니다. 하나도 자극을 안 받아요. 제가 보니까 양극지에 있는 빙하들이 엄청나게 녹아버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수위가 올라가는,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옛날 같은 풍차 그걸로 다 퍼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무슨 신공법을 해서 물을 퍼내는 것도 안 돼요. 수위가 그렇게 올라간대요. 수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름에 우리가 그런 건데 에어컨 2개가 지구에 붙여놓은 에어컨 2개가 이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마치 홍수가 난다. 뜨거운 거는 공통적으로 뜨겁고 화산이 난다. 지진. 이게 막 아주 지금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괜히 제가 몇 사람 안 되는데 앉혀놓고 위협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 궁극적인 뜻이 아마 성취될 때가 오는 거 아닌가. 시대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교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경건하게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시간을 즐겁게 드리라. 그 일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거 내가 전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그래 하는 거, 그거는 참된 예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그게 조금 다른 소리입니다만 이 시간에 한때 우리나라에요. 당군 신상, 당군 신전을 건립하자. 왜 하느냐? 민족혼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야. 그거 하자 이래. 그래가지고 뭐 전 국민이 동참하라고 막 그래 할 때 등신 같은 교회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교회들이 나왔다 이 말이야. 내가 오늘 이게 시대 풍조에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걸 자꾸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과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참, 당군 그 신화 아닙니까? 신화.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국유사 그거 한번 보면요. 괴상망측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거 보면. 일령이라는 중놈이 그거다 야사를 모아다가 전에 내려오는 얄궂은 이야기들을 모아다가 책으로 묶어가지고 이게 우리 조선 역사다. 이게 그런 내놓고 삼국유사라.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근거해가지고 무슨 역사 기조를 갖다가 그걸 근거해서 기가 막힙니다. 그 책을 한번 보면요. 예. 그게 근거해서 뭐냐면 당군 신화가 거기 나오는 당군 신화가. 예. 그게 당군은 우리 조상인데 당군의 애비는 뭐냐면 곰이야 곰. 우리가 곰의 후손이야 곰의 후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예. 곰자손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따라가는 그 당시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 교회들이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한마디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본받아가면 안 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 유행이 뭐 최첨단 유행으로 뭐 이래 자꾸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옷도 진짜로 똑바로 입고 다녀야 똑바로 입고, 세상은 덥다고 막 여자들이 뭐 요새 나가보니까, 아이고, 뭐 얼마 전에 제가 서울 종로에 나갈 일에서 나갔는데, 옷이 뭐요, 가사. 남자들은 덜한데 여자들이 벗어 자꾸. 아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옷 입어야 돼. 옷 입어야 돼. 시대 따라가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리스도인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세계 안에 살아야지 세상 보고 자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이 갑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무슨 내용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네가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마음으로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늦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을 봤는데 새롭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60년 가까이 나면 술, 담배에 젖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몸에서 떼내려고 하니까 안 떼져, 그게. 새롭게 하는 게 그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게 하소연을 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술, 담배 피우고 도저히 예배당에 나가려고 하면 내가 양심이 그래서 나오세요. 술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천당 못 온다 소리 말씀하시지 않았고, 담배 피운다고 너는 심판받는다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술 안 먹어도 되고 이제 내가 담배 안 펴도 담배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끊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잘 원하고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첫째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바뀌면요, 내 육신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다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면 다 막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된 사람이 나가서 변화시키지. 저는 변화 안 되고 세상대로 변화를 하면 변합니까? 저는 옆으로 기 나가면서 아들 보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집니까, 그게?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은 은혜로 됩니다.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말이지 이 기도가 갖다가 관용화된 기도 아니냐,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기도 아니냐, 틀에 짜여진 기도 아니냐, 만들어진 기도 아니냐, 온갖 말이 많지만 저는 기도할 때 당장 소원을 이뤄내기가 힘들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내가 먼저 생각해야지.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다가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어렵다 해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들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더 오는 거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은혜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나도 겪어왔고 여러분들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1시간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얼마 더 갑니까? 한 10년 갑니까?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참 악한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선교사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지, 똑같이 귀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죄인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한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막 탁 찔려오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서 변화를 받아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지가 잘못한 죄로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해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왔어도 내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니놈 가족은 내가 다 죽인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설교 한 번에 말이지 은혜를 받거나 마음이 변화가 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라. 새롭게 되니까 그 사람은 감옥을 마치고 출소해서 나가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 집에 가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때 법에다가 나를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바꾸어져서 말이지. 마음이 새롭게 됐어.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이런 연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요거는 아주 명료합니다. 간단해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앉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갑시다 하면 하나님, 내가 가서 앉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의욕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참 일생일대 기회를 만났는데 술집에서 어느 바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 나가야 되나? 가면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같이 주실까? 간단한 거라, 간단한 거. 네?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뜻대로 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면, 당장에는 내가 계산은 되는 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안 나와요. 그래, 돼가 있어, 그게.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 그러면 못 살기는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길이 어디 그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첫째 예배에 대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귀중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만 살아가면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크게 지어놓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지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사는 삶이에요. 영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이런 우리 남은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요 무지몽매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들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소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